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실해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괜찮습니다. 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에 한 살 많은 형들하고 같은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최선을 다하면 돼 라고 가르쳤더니 이제는 아빠 최선을 다해도 꼴등해도 괜찮은 거죠?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이왕이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1등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면 그대로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너무 결과를 또 중요시 안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있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말씀 생활, 예배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시험에 빠질까요? 혹시나 여러분 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저의 언행 때문에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줄 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멘 하셨어요? 상처 받으셨나 봐요. 저도 같은 사람이고 부족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또한 부족한 사람일 뿐이고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저 또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상처를 줄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상처를 받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으시죠? 예, 여러분들 표정 보면은 다 굉장히 거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아닙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입장이 있고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이해하려는 어떤 노력들,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신구약을 여러분 통틀어서요, 가장 독설적이고 가장 단문적인 설교를 한 인물이 있다면 저는 단연 세례 요한을 뽑습니다. 굉장히 단면적이면서도 독설적인 설교를 해왔어요. 나 신인으로 살아가면서 평생을 절제하면서 살았고요. 그래서일까요? 이 세례 요한이 전하던 메시지는 늘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제 앞으로 도래해야 할 천국을 포함해서 또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냐면요, 바로 바리새인에게 전해요. 바리새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야, 아주 과감하고 급진적으로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근데 이 헤롯은 당시에 제수 씨와 결혼을 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했어요. 그때 그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왕에게도 막 직언을 날려요. 헤롯이 아주 잔인했거든요, 여러분. 자기 성에 들지 않고 자기가 맞지 않고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면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일 만큼 끔찍한 왕인데 그 잔인함이 통하지 않았던 유일한 인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은 결국에 감옥에 가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막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겠죠. 막 사역을 하면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막 병자들도 고친대, 바리새인들과 막 한판 벌리면서 막 복음을 전하신대, 이런 얘기들이 들렸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너무 강직하고 정직해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만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러면은 그렇지 않은 소식들도 막 들려오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소식들 막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막 복음이 확산되고 말도 안 되는 막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고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소문들이 들려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들어오니까요, 복잡해져요.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잘 맞는 게 맞습니까? 잘 안 맞는 게 맞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안 맞습니다. 생각보다 잘 맞질 않아요, 하나님과. 분명히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부자가 안 돼요. 자꾸 가난해져요. 우리 남편은 10년을 기도해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자녀들은 30이 넘고 40살이 넘어도 자꾸 사춘기가 끝나지를 않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뭔가 우리가 뜻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만 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주인이 이 하인을 보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늘 어려운 시험만 당하냐? 막 조롱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내가 믿지 않는 게 낫겠다. 조롱을 해요. 이때 저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는데 총을 쏘았는데 한 마리는 즉사를 했고 한 마리는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주인님은 어떤 사슴을 잡으러 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슴이야 어차피 못 도망가니까 나는 살아있는 사슴을 잡으러 가야지. 그때 하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은 영을 건들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멸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야, 그 땅에 뭐가 있을까? 아브라함도 참 기대했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뭐가 있을까? 떠났습니다. 그 앞이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돼요. 내 것 다 포기했습니다. 좋은 집 포기했고요. 환경 다 포기했고요.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축복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드라마처럼 막 인생 가운데 펼쳐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땅이요, 아브라함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있는 땅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냥 기근도 아니고 기근이 심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니까 그곳에 버티시겠어요? 아니면 도망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신실하니까 지시한 그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았을까요? 나일강으로 도망갑니다. 아브라함이 나일강가로 도망가요. 또 85세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대요. 근데 100세까지 아들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 신실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또한 실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불안감이 엄습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거나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질 때에 극도의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았는데 내 집 마련을 못해요.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평생을 가족들을 챙기면서 살아가 보겠다고 힘쓰고 애썼는데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과가 안 좋아요. 가족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아요. 실패가 없을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좌절이 찾아옵니다. 극도의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여러분, 실직한 아빠들이 시간을 때우는 방법을 커뮤니티에서 공유한다고 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니까 기근이 있어요. 이거 참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가는데 기근이 있어요. 85세에 아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은 낳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딱 그런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이도 갖지도 못하고 그걸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뿐입니까? 다윗의 인생도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찾아갑니다.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내립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되잖아요. 블레셋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다윗은 영웅으로 초대받고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뭔가 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그랬고 다윗은 그때부터 극심한 가뭄과 같은 고난의 길로 들어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많이 보면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평가받던 다윗조차도, 그 신실한 다윗조차도 시험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함께 돕고 동역하는 사모님들께서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요, 블랙아웃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 사모님들은요, 남편을 따라 먼 타지까지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우울증이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블랙아웃이 오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사모님들을 향해서 사단이 틈탔다라는 등, 신앙이 떨어졌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등,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신실해도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인 것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 요즘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있어요. 시험에는 내가 빠져놓고 자꾸 마귀가 했다고 그래요. 시험에는 내가 빠져놓고 자꾸 마귀가 날 건드렸대요. 마귀가 건들지도 않았는데도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마귀 탓하지 마세요. 저도 마귀 탓 안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낱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그 신입사원을 뽑는 어떤 시험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시험 시간이 새벽 4시예요. 4시부터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른 시간이지만 일찍 와서 이 시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4시에 시험을 치르겠다고 한 회사가 9시가 될 때까지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이제 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뭐 문도 안 열어주니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이 늦었고 난 이런 회사는 다닐 수가 없다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9시에 문이 열리자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받습니다. 근데 면접의 내용이 참 말도 안 돼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 우리나라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이거 대답 못할 사람이 있어요? 면접 보러 가서? 면접을 보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만 물어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면접의 내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입사시험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후에 몇 명에게 합격 통지서가 갔습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몇 가지의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그 테스트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새벽 4시 정각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날지 모르는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간 지키기, 오래 견디기, 원만한 성품이라는 테스트에 통과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이해할 수 없는 테스트,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뭔가 일들은 풀리지 않아요.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보았고 느꼈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다 알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때로는 이 회사의 시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넌센스와 같은 테스트를 남겨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더니 그 땅이 기근이 있는 땅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이직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대기업을 포기하고 저기 어디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해보거라. 식당을 차려라. 사업을 해라 하셨어요. 사업을 했는데 빚만 늘어요. 여러분 인정이 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저는 시험에 안 들까요? 저도 똑같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시험에 들어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언약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한번 심정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상은 어지럽고 저 꼴보기 싫은 헤롯은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세례하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는 이게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은 어때요? 불의와 싸우다가 감옥에 가 있는 상태예요. 불의와 싸웠습니다. 정의롭게 불의와 싸우다가 감옥에 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막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서 치킨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니까요, 우리 제자들은 막 금식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식사도 잘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세례요한이 막 답답한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이 예루살렘을 막 뒤집어도 모자랄 판국에 도대체 지금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지금 뭐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하는 질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세례요한은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했어요. 그는 신실합니다. 정말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요한이에요.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나시린으로서 신실하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세례요한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에 시험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의 질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4절 5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스캔달리조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 스캔달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실족하다라는 것이요, 넘어지다, 실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6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것이 설령 신실한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실한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늘 강건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저도 뭐 목사이지만 예배가 늘 매일 감격스럽고 매일 기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장로님은 다를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를까요? 집사님들은 다를까요? 다 저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너무 피곤할 때도 있고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꼽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세례 요한도 기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신실하게만 보이지만 그들도 실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성도 그리고 가족과 동료들을 마주할 때에 여러분 이제는 공감해줘야 됩니다. 공감해줘야 됩니다.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지?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남편으로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내로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을 인정하고 서로가 공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요. 아브라함은 공감하고 다윗은 공감하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잘 공감해 주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공감은 잘 안 해줍니다. 이상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에 대한 공감은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막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연자를 보러 나갔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는 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아멘.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고 비난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자가 나오는 중 그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저희 이제 사사기를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자면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주면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타락해요. 우상 숭배하죠. 이방 여자랑 결혼하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징계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회개하면은 살려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공의로 싹 쓸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끗하게 정리해버리시고 그냥 다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왜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길 기다리시고 다시 회개하고 고백하면 회복시켜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아무리 착한 자녀라 할지라도 가끔은 부모의 눈에 눈밖에 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버리십니까? 안 버려요. 훈계하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 그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요한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신과 달랐던 예수님의 생각에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돼요. 자, 머리로 잘 이해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머리로는 말씀을 알겠는데, 목사님, 제가 이걸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겠어요. 근데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감합니다. 저 또한 그렇거든요. 머리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만큼 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늘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면서도 막상 그 상황에 부딪히면 또다시 고민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발견되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깨어질 수 있도록,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제가 처음에 인사를 나눈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눠볼까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러분. 신실해도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신실해도 시험에 빠지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은 완벽하지 않고 그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천국은 그 누구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화평하고 평화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갔어요. 정말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막 외쳤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막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가 있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그 불의한 것들을 막 다 갈아엎고 공의로 막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막 뒤집어 놔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시험에 빠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큰 산이 있죠.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거든요. 10년씩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여러분, 결과도 보세요. 하나님은 늘 승리하십니다. 늘 승리하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테스트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인생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시험에 빠지시겠습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 보시겠습니까? 통과합시다. 이겨냅시다.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부흥을 꿈꾸세요? 가정의 평안, 물질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 다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제가 좀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좀 힘들어요. 좀 답답해요. 솔직하게 고백하셔야죠. 왜 힘든데 힘들다고 고백 안 하십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지쳐 있고 시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왜 괜찮다고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험 제가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먼저가 아니고 회복이 먼저입니다. 회복되면 부흥됩니다. 회복되면 물질도 풀리고 회복되면 건강도 풀리고 교회도 회복됩니다. 부흥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